또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배우고 또 깨닫고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될 생명의 말씀들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걸로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성경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저희들 계속해서 느헤미야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8장을 이제 배울 차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 7장까지 어떤 내용을 배웠습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그 위험과 또 대적들의 방해와 대적들의 그 괴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 백성들과 함께 이제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의 문도 이제 다 닳았어요. 자,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한 게 아니에요. 그죠? 1차 귀환 때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됐죠. 그렇죠? 근데 그 수룹바벨 성전이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성벽이 다시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자잖아요. 세 번째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수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제2성전에 성벽이 무너지고 문들이 불탔는데 그것을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다시 문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수 공사가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바벨론에서 편안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목숨을 걸고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성벽을 재건한 이유와 목적이 뭐죠? 그 성전에 함께 모여서 뭐 하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으시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교회당을 꾸미고 모이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었잖아요. 왜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말씀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이라는 장소를 마련한 거잖아요. 자,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재물을 들여서 자기의 온 정성을 들여서 그 대적들의 방해도 불구하고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보수 공사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성전에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명하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율법,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이죠. 이 당시에는 물론 구약 성경이겠죠.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잘 보셔요.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언제 이르러서는요? 7월에 이르러서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그다음 뭐라 그랬죠? 모여. 네, 당연하죠. 모이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한 거거든요. 그죠? 그럼 모여서 뭐 하려고요? 자, 거기 보시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누가 청했어요?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수문 앞 광장, 그러니까 성전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성직자 목회자들이 되겠죠. 느헤미야는 총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행정과 정치를 담당한,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학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백성들이 성벽이 완성되고 하니까 학사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자, 몇 월 며칠이죠?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그죠? 새벽부터 오전까지니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죠? 그 시간을 율법책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7월 1일이라 그랬잖아요. 자, 7월 1일이 어떤 날일까요? 자, 성벽이 완성이 되고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완공이 된 다음에 백성들이 다 모여서 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작되는 절기가 7월 1일, 같이 해보실까요? 나팔절. 자, 같이 해보시죠. 나팔절. 우리 지난 꽤 시간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주일날 몇 주간에 거쳐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서 많이 까먹으셨을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여러 곳에 또 이런 주제들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그때그때 다시 배워가고 다시 마음에 각인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들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 나누어주신 유인물에 보시면 거기 유대의 원력, 자, 보셨어요? 자, 보셨으면 자, 오른쪽에서 세 번째 쪽에 뭐가 있죠? 양력이 있죠. 보이신가요? 양력, 태양력이에요. 지금 이걸 애굽력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달력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8월 30일. 이거 무슨 역이에요? 양력입니다. 양력이에요. 자, 그리고 자, 제일 왼쪽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종교력. 그 다음에는요, 민간력,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유대인에게는 자, 민간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민간력은 같이 해보실까요? 음력이라는 게 뭐예요? 달을 가지고 농사 짓기에 편한, 농사에 관계된.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민간력, 달을 가지고 하는 이것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예,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2장.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자, 이해하실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 출애굽 12장 1절.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언제냐면 이게 민간력으로 7월 달이거든요. 민간력으로 몇 월 달이요? 7월 달. 민간력으로 7월 달이면 그 오른쪽에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는 언제죠? 3월, 4월 달에 해당되는 6월절 어린 양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피를 보고 뭐라 그랬죠? 넘어가리라. 이게 뭐예요? 유월절. 넘을 유, 넘을 월. 패스 오버. 뭐가 패스 오버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장자 죽는 재앙.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 왕의 첫 아들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애굽 땅에 내리는데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었던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고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의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7절기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민간적으로 몇 월 달이요? 7월인데 이 달에 어린 양을 잡아 죽인 이 날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기 기록된 대로 해의 뭐라고요? 첫 달.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달력이 몇 개예요? 달력이 몇 개예요? 3개. 애굽력이 아니 그 양력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음력이 있었는데 출애굽 12장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같이 해보시죠. 종교력 이것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달력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월 달부터 종교력 1월 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7절기의 첫 시작인데, 자,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셨냐면요. 이 절기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들. 영어로는 appointed time이라 그래요. 자, 사람도요. 뭔가를 행할 때 계획표라는 걸 세웁니다. 일정표 있으시죠? 예, 특히 회사나 어떤 뭐 학교나 어떤 기관이든지 그냥 일을 하지 않잖아요. 하루 계획, 일주일 계획, 한 달 계획, 1년 계획, 일정표를 세우고
일정표대로 돌아갑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도 일주일 계획이 있고 한 달 계획이 있고 1년의 행사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수요일 날 여기에 나오셨나요? 교회에서 미리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맞죠? 왜 우리가 주일날 11시 전에 모든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왜요?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 한 분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해요. 자, 그런데 레위기서에 기록된 이 여호와의 7 절기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7가지 일이요, 이 7 절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요, 순서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순서대로. 그리고 신비스러운 것은, 자, 지금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여호와의 절기, 레위기서에 기록된 여호와의 절기,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놀라운 것은 정확한 그 시기에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는, 양을 잡아 죽이는, 하나님이 명하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죠? 이것이 여호와의 7 절기의 첫 시작이고요.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애의 절기의 또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거듭난 날. 맞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탄생한 날이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뭐로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고, 야고보서 1장에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예. 우리가 언제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가 내 죄를 영원히 깨끗게 했다라는 사실을 듣고 믿을 때. 맞죠? 예. 바로 그때가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이때 우리의 종교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기가. 그죠? 자, 그리고 레위기서 나온 유월절 다음 절기가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무교절. 한번 해보실까요? 유무초칠나속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유무초칠나속초. 예, 이게 7쪽입니다. 그 첫 글자만 딴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좀 외워주시고요. 자, 유월절 다음에 뭐라고요? 무교절인데, 이게 뭐냐면 유월절이요, 그 저녁 이스라엘의 하루는 해질 무렵부터 그 다음 해질녘까지예요. 자,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까지잖아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의 하루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녁. 그죠? 해질 무렵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시기에 죽으셨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바로 뭐가 바뀐 거예요? 날이 바뀐 거죠? 그래서 자, 7월 14일 날 민간력으로 7월 14일 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달을 새해 뭐로요? 첫 해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종교력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 거기 봄절기 6월절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죠. 맞죠? 예. 그리고 첫째 달 14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무교절인데 첫째 달 며칠부터요? 15일부터. 그러니까 6월절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시작되는 게 뭐예요? 무교절. 무교절이 며칠간 계속돼요? 7일간 계속됩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그 빵 넣을 때 이스트를 넣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없는 절기.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그 누룩이라고 나오잖아요. 누룩. 그죠? 누룩. 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빵 굽을 때. 근데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그러니까 6월절 바로 다음 달부터 7일 동안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5절. 출애굽기 12장 15절. 자, 너희는 7일 동안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을지니 그 말이죠.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뭐하라고요? 제하라, 없애라. 무릇 첫날부터 며칠까지요? 7일까지 7일 동안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뭐라고요? 끊쳐지리라. 자,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무교절은 성경에 누룩은 뭘 말하죠? 같이 해보시죠. 죄. 누룩은 죄를 말해요. 죄. 그러니까 너희 집에서 뭘 제하라고요? 누룩을 제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불을 켜고요. 등불을 켜고 지방 구석구석을 보고 누룩이 있으면 찾아서 그것을 집 밖에 내어 버리는 일을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든지 거기 기록된 대로 누룩을 먹는 자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죄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맞죠? 예수님께서 왜 피 흘리셨어요?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시려고,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리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으니까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나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6월절 바로 다음 절기 같이 해보시죠. 무교절. 잘 보세요. 거듭난 이후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7일의 연속입니다. 맞죠? 7일의 계속 반복이에요. 시간 빨리 가죠? 그죠? 예, 정말 빨리 갑니다. 일주일이요 순간순간 지나가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며칠이면 주일이에요. 또 주일 지나면요 또 바로 수요일 오고 또 주일 오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무교절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이 7일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 뭐죠?
말씀의 등불을 밝혀요.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 집에서 그랬어요. 교회는 누구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명하셨잖아요. 너희 집에서 그랬잖아요. 거기 보세요.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누구 집에서요? 너희 집에서. 자 여기 보시죠. 저를 보세요. 무슨 집에서요? 너희 집에서. 그러면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그럼 누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게 하나님과 동역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또 뭐가 돼요?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339페이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그다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아요. 어디에 계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육체 속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유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맞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유월절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무교절.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왜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두세 사람 몇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의 등불을 계속 밝혀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보이면요? 누룩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집 밖에 내어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교회가 완성된다. 그 말은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정결케 된다. 깨끗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우리 떡 없는데?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이지? 우리 너 떡 있냐? 떡 없는데? 제자들끼리. 왜요? 누룩하면 뭐가 생각나요? 떡, 빵.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내가 말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헤롯이 떡입니까? 빵이에요? 아니죠. 헤롯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당시 왕. 이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짓는 죄.
헤롯은 하나님도 모르고, 맞죠? 하나님 말씀에도 관계가 없어요. 헤롯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육신에 원하는 것, 자기 본성에 이끄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찾지도 않는 이 세상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는 죄. 이게 뭐예요? 헤롯의 죄. 다른 말로 하면 헤롯의 누룩. 교회 안에서도 이런 죄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한 멤버예요. 지체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아비의 아내의 하체를 보내요.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그런 도덕적인 죄. 헤롯의 누룩이거든요. 그 누룩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누룩이에요? 헤롯의 누룩. 그죠? 세상 사람들 돈 좋아하잖아요. 교회에 성도들이 내는 헌금은 오직 성경대로,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그죠?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멘이 되게끔 그렇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오늘날 교회 보세요. 헤롯의 누룩, 교회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사두개인의 누룩은 뭘까요? 당시 사두개인은요, 굉장히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학식도 많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정치적인 계급이에요. 그죠? 뭐 권세도 있고, 그죠? 재물도 있고,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근데 이 사두개인은 같이 해볼까요? 모세오경만을 믿어요.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생각하고 아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깨끗하게. 그런데 내세도 안 믿고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누가요? 사두개인이. 내세 없다. 영혼도 없다. 그냥 모세오경, 율법,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세상에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는데, 그리고 모세오경도 믿고 그러는데 내세, 죽음 건너편에 내세를 믿지 않는다니까요. 영혼도 믿지 않아요. 존재도.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그리고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은 뭘까요? 바리새인은 영혼도 존재도 사후세계도 믿어요. 내세도. 그죠? 다 믿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영혼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아요. 누가요? 사두개인. 근데 바리새인은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어요. 성경에 나오면 시간이 없어서 안 찾습니다만 영혼도 있고 내세도 있고 부활도 믿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 누룩이 뭐냐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부활에 이르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성경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뭐예요? 저주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자, 초대교회에 있었던 현상들이요, 그죠?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계속돼야 안 돼요?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결케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맞죠? 하나님은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역사는 계속된 구별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 절기를 주면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다음부터 바로 뭐예요? 무교절 말씀하시고 너희 집에 7일 동안 누룩을 다 제해라. 죄를 제해라 그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죄 대표적인 죄가 헤롯 그다음에 뭐예요? 사두개인의 누룩.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말씀에 깨어 있지 않잖아요. 말씀에 깨어 있고 계속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하지 않으면 옛날에 거듭나고 감사하고 정말 언제 죽어도 천국 갈, 그죠?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천국 갈 주님과 누릴 내세에서 영생의 어떤 소망 중에 살던 사람들도요 어때요? 세상의 마음을 뺏겨버리고 성경을 계속 읽고 배우고 묵상하지 않으면 어때요? 희미해져 버립니다. 정말 희미해져 버려요. 그죠?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 누룩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도 처음에는 정말 패역한 죄인,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 구원함을 받고 감사했는데 조금 지나면서 이제 어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성경도 좀 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때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드러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인데 마치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 일을 이루어낸 것처럼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력, 종교력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무교 7일, 무교절의 뭐예요? 연속입니다. 계속 말씀을 배우고 나 자신을 살피고 이거 죄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구나. 발견되면 이것을 바로 버려야 돼요. 바로 버려야 돼요. 왜요? 내가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무교절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같이 해볼까요? 성화.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다가 그 다음 절기가 뭐죠? 초실절. 초실절이 뭔데요? 첫 열매. 첫 열매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열매, 영생의 첫 열매입니다. 자, 첫째 달 며칠이에요? 16일. 그러니까 14, 15, 16. 그러죠? 그러니까 초실절은 무교절 사이에 있죠. 맞습니까? 무교절이 6월절부터 며칠간이에요? 7일간이니까 초실절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 정확하게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이 일곱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같이 해보시죠. 봄절기. 이 봄절기 세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이 봄절기 속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작과 끝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일주일이 반복되는 무교절의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첫 열매니까. 자, 농사 지을 때 첫 열매를 이렇게 수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진짜 뭐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니까요. 그것은 계속되는 이제 부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유월절 피로 구원받고 무교절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땅 속에 묻혔다가 어때요? 예수님 공중재림하시는 날 뭐하죠? 부활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봄철기 속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또 다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가 뭐죠? 같이 해보죠. 칠칠절.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곡절, 다시 말하면 초실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그날 초실절, 초곡절 이후 며칠이 지나니요? 49일이 지났으니까 50일째죠? 같이 해보시죠. 오순절. 예, 오순절. 종교력으로 하면 셋째 달 6일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언제 임했어요? 오순절. 정확하게 여호와의 절기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름절기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자, 오늘 말씀 들으시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해주셔도 됩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시고요.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너무나 귀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깨달을 수 있거든요. 레위기 23장 15절에 보시면 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첫날부터, 그러니까 초실절입니다. 세어서 7안식일에 수요를 세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며칠이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무슨 절이에요? 초실절이라 아니 칠칠절이에요. 오순절 절기를 가리키는데 이때는 17절에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몇 개요? 2개로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뭘 넣어요? 참 이상하죠. 무교절 때는 등불 밝혀가지고 누룩을 다 빼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를 넣어요? 누룩을 넣으라 그랬어요. 왜요? 떡 2개는 뭘 가리킬까요?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 구성 멤버는 누구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베드로 유대인이었어요. 맞죠? 사도 바울 유대인이었어요. 교회는 그 당시 로마의 헬라인도 구원받아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으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떡 2덩이예요. 맞죠? 그런데 이 떡 2덩이가 성령의 연합으로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건데 교회는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 맞죠?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이고 무교절은 뭐예요? 성화고 초실절은 뭐예요? 영화. 맞죠? 제가
숫자 맞추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 신앙생활의 그림자가 이 절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은 뭐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인데 거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딱 두 덩어리가 들어오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고 허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약 성경 교회에 보낸 서신서 중에 교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룩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 누가 오셨어요? 제3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끗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 때 드리는 소제 때는 떡 두 덩이에 뭘 섞어요? 누룩을 섞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순절 여름 절기까지 어때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여호와의 7절기 중에 몇 절기가 끝났어요? 4절기가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순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제 나머지 절기가 뭐죠? 나팔절.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 무교절. 우리 신앙생활 상징한다 그랬죠? 초실절 예수님의 뭐예요? 부활. 오순절은 성령 강림. 이제 네 번째 가을절기. 가을절기 다섯 번째죠. 나팔절은 이거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몇 번째 달이에요? 7번째 달. 이거 여기서 7번째 달이라는 것은 민간력이에요, 종교력이에요? 배우셨는데 종교력이잖아요. 그죠? 종교력이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 8장 돌아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2절. 자, 7월 며칠이에요? 1일에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무슨 절기 지키려고 모였어요? 나팔절 지키려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하필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문을 달고 백성들이 다 거하고 이제 안정을 다 취하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뭐였어요? 나팔절이에요. 이 시기도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건데요. 잘 보세요. 이 나팔절 종교력의 7월 달의 첫 달, 이 나팔절이요, 민간력의 새해의 시작이에요. 또 같이 해볼까요? 로시 하샤나. 예, 달력에도 보면 나옵니다. 이거 예. 이 나팔절이요, 나팔절이 민간력에 있어서 또 새로운 시작을 나타냅니다. 종교력에 있어서. 자, 그래서 자, 이게 보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무슨 나팔이 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팔이 분다 그랬잖아요. 맞죠? 자, 하나님의 나팔이 분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 35절부터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뭐라고 했죠? 아무도 모르나니. 그럼 이 날과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잖아요. 그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정확한 달이 아니에요. 날과 그때, 날과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나팔절을 욤하케세라 그러는데 이 의미는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감추어진 날, 숨겨진 날. 이 나팔절은 원어적인 의미가 숨겨진 날, 감추어진 날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7절기 중에 이 나팔절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절기는 정확하게 날과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팔절 말은요, 이게 아까 달로 이 시간을 계산한다 그랬죠? 그렇죠? 같이 해보실까요? 월삭이 뭐냐면 달의 첫날이에요. 달의 첫날. 음력으로 했을 때 달의 첫날이 뭔다고요? 월삭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보름달에서 계속 줄어들어요. 보름달에서 반달 계속 줄어들면 무슨 달이 돼요? 초생달이에요, 금음달이에요? 금음달이에요, 금음달. 초생달은 커지잖아요. 줄어드는 날에 가장 작은 달이 뭐예요? 금음달이에요. 근데 금음달에서 이제 초생달로 넘어가는 그 순간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름달에서 이제 계속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다가 이제 무슨 달이 돼요? 금음달이 되는데 금음달에서 이제 초생달로 넘어가는 그 순간, 그때가 월삭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바뀌는 이 순간점을 과학의 힘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요, 대제사장들이 두 사람을 세운대요. 몇 사람을요? 두 사람을. 그래서 달을 계속 관측하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동시에 똑같이 이제 금음달에서 뭐라고요? 초생달로 딱 바뀌는 거 육안으로 확인하고. 왜? 이거는 그래서 이 음력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음력에는 뭐가 있어요? 윤달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윤달도. 그러니까 육안으로 두 사람 이상이 관찰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다른 그 윤달에 금음달에서 초승달로 넘어가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측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7절기 중에 나팔절은 감추어진 날, 숨겨진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올해 나팔절도요, 9월 21일에서 이스라엘의 문화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21일에서 시작돼서 23일 날 끝난다고 돼 있어요. 며칠에 걸쳐요? 3일에 걸쳐서. 왜냐하면 원래 나팔절은 이틀 정도 지키는데 그 시작점이 언제인지를 예측을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3일에 걸쳐서, 그죠? 3일에 걸쳐서 예측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 염려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 염려로 너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날이
뭐처럼요? 덕과 같이 임한다 그랬죠. 근데 그 말을 역으로 하면, 자,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자, 똑같이 33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말을 역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역으로 하면 조심하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면, 그래서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생활에 염려하지 않고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항상 깨어 기도한다면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도적같이 임한 말씀도 있지만 어때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너희에게 덕과 같이 임하지 못하리라는 말씀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을 정확하게 그 날과 그 시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나팔절 그 자체가 감추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는 주신다 그랬어요? 징조는 주신다 그랬잖아요. 맞죠?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들이거든요. 자, 오늘 배웠어요. 어디까지 지나갔어요? 네 절기 지나갔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요 오순절, 교회 시작됐어요. 이제 나머지 세 절기, 가을 절기가 남았는데, 자, 종교력으로 7월 달에 이게 다 있어요. 7월 1일, 7월 10일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 초막절. 초막절은 뭘 의미하죠? 그러니까 같이 해보시죠. 나팔절은 뭘 가리켜요?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들림 받아서 7년 동안 혼인잔치, 이 세상에서는요 7년 환난, 이것이 다니엘의 70일회 중에 69일회가 지나갔거든요. 다니엘의 70일회에는 교회가 빠졌어요. 69일에는 지나가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같이 해보시죠. 7년 환난. 이게 7년 환난이에요. 위에서는 혼인잔치, 밑에서는 7년 환난. 그렇죠? 그리고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여섯 번째 절기. 같이 해보시죠. 속죄절. 이것이 끝나면 마지막 절기 뭐죠? 초막절. 천년 왕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초막절이 끝나잖아요. 초막절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같이 해보시죠. 제8일. 8일도 안식하라 그래요. 성일이다고. 이 8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 7을 뛰어넘는 풍부의 숫자인데 이 8일은 영원한 안식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느헤미야 8장 다시 넘어가 봅니다. 느헤미야 8장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전해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자, 13절에 보세요. 자,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같이 읽습니다.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그러니까 나팔절이 끝났어요. 이제 나팔절이 지났는데 그 다음 날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요, 자원에서 에스라 앞에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더 밝히 가르쳐 달라고. 이 앞에 보면 말씀을 듣고요, 찔림을 받아서 울거든요.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나팔절이 지났는데 이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자원에서 에스라 앞에 나와가지고 율법을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 앞에 또 모입니다. 성경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뭘 깨닫냐면요, 초막절을 또 깨달아요. 초막절. 14절.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뭐예요?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여호와의 7절기 중에 뭐죠? 마지막 절기에 대해서 또 깨닫고 또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뭐 했죠? 율법을 배우고, 맞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자, 거기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8장에 8장 8절.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뭐하고요? 낭독하고, 그 다음에요, 그 뜻을 뭐하죠?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뭐라죠? 깨닫게 하며. 어때요?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하고 똑같죠? 그렇죠? 이게 말씀 전파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모아서요, 해석하여 이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들이 찔림을 받고 다 울잖아요.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깨닫고 그 절기를 지키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모에딤. 이게 그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들, 절기에 해당되는 원어예요. 여호와의 7절기,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들. 초림에 의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지나갔고, 교회가 시작됐고 이제 교회가 완성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죠? 완성되기 직전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나팔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숨겨진 날. 그 정확한 날과 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안으로 관측해야만 돼요. 그래서 정확한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늘 하늘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정확한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로 인해서 그 날이 덕과 같이 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덕과 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기를 깨닫고요, 거듭나고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절기 때가 되면,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절기에 맞춰서 그 일을 행해 오셨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여호와의 절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 그 날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성경에 이렇게 절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림 받습니까? 누가 들림 받아요? 같이 해보시죠. 교회가 들림 받는 거예요. 교회가 뭔데요? 어린 양의 신부, 주님 피로 사신 교회.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연합으로 한 몸을 이룬 어린 양의 신부 교회가 들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휴거 들림 사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사탄이요, 그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알죠? 그죠?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요, 수없이 언제 어느 때 예수님 온다.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죠? 정상적인 생활에 벗어나게 하고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여호와의 절기도 정확하게 알고 또 이해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되지만,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 데려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신 징조들, 그죠?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아,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왔구나.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내 영혼을 데려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인자앞에 언제라도 부르시면 그 인자 앞에 기쁨으로 설 준비. 그래서 아모스 4장 4절에 같이 해보실까요? 내 하나님